오늘 어린이 어버이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모임의 발제자로 나선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행복이 첫째다. 나는 성도들의 행복이 내 목회의 첫째다. 성도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나는 가장 마음이 아프다. 제 가슴을 울리는 말이었습니다. 목사로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안타까움을 넘어 슬프고 애통한 일 아니겠습니까? 앞서 그 목사님의 말을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우리는 각각 한 가정의 부모이고 배우자이고 자녀입니다.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는 부모로 인해 행복하고 부모는 자녀로 인해 행복하고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으로 인해 행복하다면 참 좋은 일입니다. 그와 같이 또 하나의 가족인 교회 안에서도 성도가 목사로 인해 행복하고 목사도 성도로 인해 행복하고 성도도 성도로 인해 행복하다면 이 또한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모두는 행복해지기를 바라는데요. 그렇다면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을 만나야 됩니다. 좀 전에 자녀는 부모, 부모는 자녀,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 성도는 목사, 목사는 성도, 성도는 성도로 인해서 행복한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그러한 상대방으로 인해 행복을 갖기도 하지만 그들이 줄 수 있는 행복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행복을 주다가 불행을 가져오게 하는 일들이 그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하기를 바라는 우리는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을 만나야 됩니다. 어떤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을 만나야 됩니까? 한계가 없는 영원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불행하게 하지 않는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어느 아버지든 자식에게 좋은 곳으로 줄 아는 것과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 손에 맡기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 오실 이유가 없는데 율법의 요구인 죄인들이 받아야 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인 저와 여러분을 죄의 대신 속량을 하신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고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고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 이렇게 갈라디아서 4장 6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누구로? 아버지로 부르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유업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 그 모든 것을 받을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신에게 맡겼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행복은 행복인데 어떤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을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계가 없는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이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 행복을 주신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왕이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원한 왕, 영원한 분깃. 그러므로 한계가 없고 영원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여기에 우리 신앙의 시작이 되어야 돼요. 인생의 행복은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행복은 불행을 주지 않는 행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기 3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습니다. 그 인자를 언제까지 베풀어요?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데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불행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한다. 천대까지 인자, 사랑을 베푼다고 하는 건 영원한 사랑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불행이 없는 행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에게서 행복을 찾으려고 해야 돼요. 사람한테 행복 찾으려고 하지 마.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이에요. 인간은 아무리 만리장성을 긴긴 밤에 싸도 다음날 나 당신 싫어. 그럼 떠나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설교의 텍스트도 이 행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신명기 10장 13절에 말하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그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명하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행복을 위해서 명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신명기 10장 13절 본문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지니라.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찾으려면 받으려면 누리려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된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작아집니다. 행복이란 말이 나올 땐 참 좋았는데요.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는 분이다. 한계가 없는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분이다. 행복을 주시다가 불행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행복만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그 행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를 지켜야 된다. 이 말에는 작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다가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진정한 행복.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찾기 위해, 받기 위해,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준비가 되셨나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수 있으세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온전하진 않다고 하더라도 절반 아니 그 이상은 지키고 계신가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거나 자리는 와서 찍어야지. 주일날. 그게 인본적으로 보면 인본적이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 명령과 규례를 지키자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어떤 명령과 규례로 갈 때 반항하고 싶은 거역의 본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부모고 여러분도 자녀 아이들 다 지나봤죠. 머리 큰 사춘기 지나면 부모님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지멋대로 하려고 똑같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인간은 거역하는 본성. 왜? 인간은 본성이 뭐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 행복을 위해서 나의 명령과 규례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 복 있는 사람은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불행한 사람은 아니요, 하나님 주신 행복 없이 내 힘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거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대행해서 행복하기를 바랍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행복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행복을 위한 명령에 대해서 신명기 10장 12절에 요구, 이렇게 얘기해요. 요구.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요구라고 하는 것은 명령과 규례인데 응당 받아야 될 것을 필요에 따라 달라고 하는 것이 요구예요. 이것은 정당한 요구입니다. 요구에는 부당한 요구도 있습니다. 그것은 받아야 할 것이 아니죠. 우리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은 정당한 요구를 하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명령과 규례는 정당한 요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이전부터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부당한 요구가 아니라 정당한 요구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사랑하죠? 자녀들이 원하는 거라면 다 해주고 싶죠? 내 손이라도 발이라도 잘라서 자녀들한테 줄 수 있다면 주고 싶죠? 안 그래요? 그런데 옆집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손과 발을 잘라서 내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우리들의 요구는 정당할 수 없어요. 왜? 우리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그게 무슨 정당한 거예요? 이기지. 하나님은 안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게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요구 앞에 순응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분명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자원으로 실행을 하는, 하나님 요구에 실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인생의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불행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로 행복이 오는데 자꾸 사람한테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 사람이 계속 있나? 그 사람 마음이 여전하나? 시간이 지나면 변하지. 그게 인간인데요. 자기는 안 변했나? 자기도 변하고. 왜 남한테 안 변하길 바라는데? 그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 도둑놈심보요, 그건.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영원한 분이다. 여기에 인생의 행복이 시작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죽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요구 앞에 아멘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앞에 거역하고자 하는 본능,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기쁨과 감사와 자원함으로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규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 말씀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명령과 규례 세 가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한다라는 말은 섬긴다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가 어떤 경외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씀에는 하나님만 경외하라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것과 하나님만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 10절 말씀을 리바이벌한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40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 목전을 앞두고 출애굽한 2세들에게 모세가 다시 한번 지난날 하나님의 도우심을 설명한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 10절 말씀을 재인용해서 모세가 설교를 한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에 새겨진 두 돌판을 들고 하산한 모세 눈앞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간 40일 그 사이를 이스라엘이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긴 것이죠. 이에 격분한 모세가 하나님 주신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땅에 내치어 깨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다시 부르시는데요. 이번에는 두 돌판을 다시 갖고 오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봉독한 본문 신명기 10장 위에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나오고 또 나뭇개 하나를 만들어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거기에 넣어라. 이렇게 두 번째 십계명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십계명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십계명의 제일 첫 번째가 어떤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의 요구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4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운삭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너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십계명 두 번째로 짐승과 일월성신, 해, 달, 별들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안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것도 섬기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섬긴다. 다 섬겨요. 그런데 혹시 내가 야망을 섬기고 내 마음에 있지 않는가? 내 마음 안에 명예가 있지 않는가? 내 마음 안에 물질이 있지 않는가? 그게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준비한 돌판에 두 번째로 십계명을 주면서 출애굽기 3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삶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 감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방 나라, 이방 족속, 이방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은 음란한 신을 섬기기 때문이다. 이 이방 민족이 이방 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이스라엘 너희들을 초대하거든. 너희들이 그 초대에 가서 그 제물을 먹을까? 하나님은 염려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또 이방 민족들의 딸들을 잡으러 맞이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 딸들은 우상의 신을 음란하게 섬겨서 내 아들들을 그 음란한 우상신에게 섬기게 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우려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우상들의 신들의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상의 신상을 만들게 되면 애착을 갖게 되고 들여보게 되고 결국 마음을 뺏겨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을 하고 왕궁을 또한 건축을 하고 아버지 때 이어가지고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다가 정략결혼으로 이방의 많은 나라의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시집을 오면서 자기 나라의 우상들을 가지고 왔죠.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드리던 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제사로 드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게 되면 그 여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누구에게로부터 돌아서게 했다? 하나님으로 돌아서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기 위해서 한 가지 팁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람을 구별하여 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단 사이비는 달리 이단 사이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를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합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합니까? 그들이 성령님을 안 믿는다고 합니까? 그들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성령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할 때 우리도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했나요? 우리도 예수를 믿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안 믿어요? 아니에요. 우리도 성령님 믿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또 다른 믿어야 될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창시자나 교주가 또 다른 하나님이다, 또 다른 예수다, 또 다른 성령이다 이렇게 마술을 뻗치고 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함께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핸섬 가이즈 영화 보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경건해서 영화도 안 보고 목사님이 얘기해야 영화를 아니 이게 어떻게 바뀌었나? 핸섬 가이즈에 예전에 어느 신부가 있던 선교사 신부가 있던 그런 폐가인데 거기에 이제 악령이 역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악령을 물리치는데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 신부가 등장해요. 신부가 등장하면서 드라큘라에서 봤잖아요. 뭘 앞에다 탁 세워요? 십자가. 거기 오멘에서도 나왔고 이 신부가 십자가를 딱 들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소리를 쳐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친다. 그런데 뒤이어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 이름으로 물리친다. 마리아가 왜 나오는데? 천주교는 우리가 믿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입니다. 천주교는 성부, 성자, 성령, 성모 사위 하나님입니다. 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부족해서 성모, 마리아가 거기에 합할 이유가 있나요? 마리아가 성경에 어디 성모라고 나옵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고 나중에는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문도의 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가 교제하는 사람들을 잘 분별해야 돼요. 믿는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따르면 믿음의 사람이 되지만 불신의 사람을 만나면 불신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신실한 성도를 만나면 신실한 성도가 되지만 부정한 사람, 비판의 사람 만나면 부정과
비판의 사람이 되고 신앙을 등한히 하게 돼요. 아무리 그 사람이 나한테 좋게 잘해줘도 그 사람하고 교제한 이후에 시간을 등한히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이죠. 최근 신복음주의라고 하는 이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믿었던 복음은 낡고 오래돼서 폐기해야 될 것인가요? 새로운 복음, 다른 복음이고 그것은 다른 복음은 틀린 복음이라고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에 말합니다. 새로운 복음은 없고 오직 예수님 믿고 새로운 사람들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복음주의가 뭔가? 신복음주의는 전도를 위해서라면 타종교와도 대화를 해야 되고 전도를 위해서라면 반성경적 단체와도 연합하는 입장에 서야 되고 다른 구원자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복음주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 아버지가 몇 분이세요? 여러분 어머니가 몇 분이세요? 아니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한 분이고 나를 길러주신 어머님이 한 분이신데 어떻게 구원자가 두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한대요? 진리가 아닌 거예요. 두 개는. 진리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신복음주의 그들의 모임은 유익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울 뿐이라고 고린도서 11장 17절에 말합니다. 성경은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고 고린도서 4장 6절에 말하죠.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 명령을 하셨죠.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예라고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다른 종교, 다른 복음, 다른 구원자가 있다. 여기에는 아니요라고 말해야 돼요. 중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예수만 있을 뿐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에 다른 것을 더하면 그것은 포용주의가 되는 것이고 함께 섞으면 그것은 혼합주의가 되는 것이고 똑같이 나란히 세우게 되면 다원주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만이 유일함을 믿습니다. 우리들은 그들과 같이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교제하는 사람을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으라. 우리가 일한 걸 잃지 말아라. 온전한 상을 받아라.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할 자임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명령과 규례 즉 요구하시는데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만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과 교제를 구별해서 할 줄 알아야 돼요. 안 믿는 자들도 우리들 전도 대상자이기 때문에 배척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배척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안 믿는 자들의 사상과 언행에 동조하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게 진리를 지키는 거예요. 특히 어떤 면에서는 안 믿는 분들보다 믿는 분들로 인해서 신앙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믿는 분들이 할 때 그분은 누군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 마음에는 하나님만 경외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마음을 두지를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심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행복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하나님의 요구 둘째는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라고 신명기 10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모스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이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찾지 않고 베델을 찾고 길갈로 들어가고 브엘세바로 나가면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비참하게 될 것이고 심판의 불을 끌 수 없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아모스 선자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번영을 했거든요. 외적으로. 그러나 사치와 향락과 계층 간의 갈등과 소현상과 우상숭배와 불신이 만연했죠. 즉 베델, 길갈은 북이스라엘 섬기던 잡신과 만몬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브엘세바는 남유대였지만 우상숭배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명하시는 것이죠. 이들 우상과 사치와 향락과 도시인 베델과 브엘세바, 길갈로 가지 말고 그리 가게 되면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비참하게 될 것이다. 심판의 불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19장 18절에 이 세상은 멸망의 장망성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망성인 세상에 발걸음을 거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죠. 나오미 아시죠? 하나님을 섬겼던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기근이 들자 우상을 섬기는 도시인 이방 모압에 이주를 합니다. 그곳에서 정착을 해서 두 자부를 맞이하고 행복하게 살 것만 같았는데 남편과 두 아들이 연이어 죽임을 당하게 되죠.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의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마라, 쓰다, 고통이다 이렇게 이름까지 바꿔 부를 정도였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얼마나 상처가 컸으면 그렇게 이름까지도 고통의 뜻을 갖고 있는 마라로 바꿨겠어요. 기근을 피해가지고 이방 땅에 왔던 나오미는 재산은 물론이고 가족까지 다 잃고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미망인이 된 두 며느리 가운데 첫째는 모압 친정으로 돌아갔는데 둘째 자부 룻은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어머니 고향이 내 고향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나오미를 따라 나서는 거죠. 나오미가 간곡히 만류하지만 끝까지 떠나지 않겠다. 이 롯의 간청에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과부, 둘 다 과부잖아요.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건 당시에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 이걸로 생계를 유지했거든요. 한날 또 어느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고 있는데 그 밭의 주인이 베들레헴의 유력자인 보아스입니다. 나오미를 따라 룻의 믿음과 신의를 이미 알고 있었던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집에 돌아가서 이 사실을 시어머니인 나오미한테 고하자. 나오미가 룻에게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룻에게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그 사람 보아스는 우리와 가까운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보아스의 밭에만 앞으로도 가라. 그 후의 스토리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룻은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왔지만 그곳에서 남편과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하나인 보아스와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오벳, 다윗 왕의 할아버지죠. 나중에 룻은 예수님 족보에도 오르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모압의 여인으로 베들레헴에 이주해온 남편을 맞아 혼인했지만 남편이 곧 죽임을 당하고 과부가 됐죠. 시아버지도 죽고 아주버님도 죽고 손윗동서인 오르바도 친정으로 떠나고 그러나 어머니 고향이 나의 고향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한 롯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랐죠.
누구를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랐다 그 얘기예요. 베들레헴에서 이삭을 주면서 밭주인 보아스를 만나죠. 보아스가 룻에게 무엇이라고 했어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이러한 얘기를 들은 시어머니 나오미 룻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어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보아스의 밭에만 가라.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길을 따르라. 그런 얘기죠. 이것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룻은 시집와서 이방 모압의 우상을 섬겼지만 시집와가지고 나아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따랐지만 결국 누굴 따른 거예요? 왜? 시어머니가 나한테 가르쳐준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가 택한 자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 믿음을 나오미를 통해서 룻이 배웠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받는 사람은 들을 말을 듣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들리게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말을 듣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행복이 오는 것이죠. 우리의 행복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하나님 요구 셋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뭐라 그래요?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 사랑이라는 말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10장 12절 말씀하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와 같이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음과 뜻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또 사랑해야 된다고요? 이웃을 그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웃이 누구예요? 광의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웃이고, 협의적으로는 우리 가정의 가족과 또 하나의 가정인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의 이웃인 줄로 압니다. 가족과 성도도 하나님 사랑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과 뜻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가족과 성도들에게 그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꼭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족과 성도에게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 어떤 사랑인가? 여러분들이 가족을 하나님을 사랑하듯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할 때 여러분의 가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하나님 사랑으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즉 여러분의 가족과 우리 성도들 모두가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과 뜻 하나님을 사랑하듯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할 때 그 가족과 이웃이 이 자리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한 가족과 성도가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 때 여러분의 마음과 뜻 이것을 다해서 가족과 성도를 사랑한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가족과 성도를 사랑해도 저 사람 도대체 절벽인지 뭔지 그 사랑을 모르는 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들이 이웃을 사랑을 말씀하는 것처럼 마음과 뜻을 다해 우리 가족과 우리 성도도 사랑하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세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자 위해 주신 것,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길을 따르라.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다 오늘은 사람과 맞춰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려면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길을 따르려고 하면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을 만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한 우리가 되고 그런 사람 만나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이 어버이 주일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 가지를 찾고 받고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죠. 우리 주보사의 간지의 기도 제목 있죠. 우리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녀로서 하나님만이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신뢰가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을 찾고 받고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한 명령의 첫 번째,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별할 수 있는 성령의 분별을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좋은 땅에 뿌려진 백배 결실 맺은 같이 말씀을 들을 걸 듣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기고 이웃, 내 가족과 성도들에게 마음과 뜻을 다하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5월 가정의 달에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아는 모든 가족과 또 하나의 가족인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우리 기도 제목 놓고 간절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